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거두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굳이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추수감사절만 지키면 되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추수를 한 때가 언젠데 그런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또 맥주절이라고 해서 지켜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참 신기하게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주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솟구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0번째 재앙, 특별히 6월절을 만들게 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애굽 사람들이 막 손에 보석을 쥐어주고 먹을 것을 쥐어주면서 막 나가라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가 가로막힌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때쯤에 뒤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손길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이곳으로 인도했냐며 두려워 떨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동안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거두니까 애국 군대가 겁도 없이 홍해 바다로 달려 들어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랐던 홍해를 닫아버림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솟구치며 북치며
하나님께 춤추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물이 없어 죽게 하시려고 이것으로 인도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지속합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면 이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문제쯤이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애굽에는 우리를 뒤쪽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겠죠.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찌 그리 쉽게 잊어버리는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1년에 3차례씩 내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절기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니네들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었다가도 다시 돌아보고 잊었다가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환난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 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힘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더 힘써 사랑하게 되고, 더 힘써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감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역시 흐트러진 감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순간순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살펴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준사님, 우리 반주자한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악보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자, 5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인데 곧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냐면은 정말 간곡하게, 단호하고도 간곡하게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은 꼭 명심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단호하게,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과 결단, 이들의 제물 바침이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을 잘했는데, 우리말 번역을 잘했는데, 이걸 읽을 때 저 말이 칭찬하시는 말씀인가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말씀인가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칭찬 아닙니다. 우리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드렸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책잡을 게 없었어요. 제물이 부족한 것도 없었고요, 제물이 제물답지 못한 것도 없었고요, 제물의 자격이 없던 것도 없었어요. 제물은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한 제물을 이스라엘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제물을 잡으면은 일부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먹고요, 일부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자기 이웃들을 불러놓고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제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번제만큼은 제사장도 먹지도 못하고 제물 드린 사람도 먹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웃도 먹지 못했어요. 제물에 가죽을 벗겨내고요, 똥을 제거하고 멱통을 제거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으로 헌신합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였지요.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께 헌신할 거예요. 난 멋지게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이 잡아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피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수나 순염소로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항상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50편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물, 이들이 드리는 번제가 뭔가 양이차지 않아 하시는 모습,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요. 자,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보면은 뭔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네들 집에 있는 숫소가 탐나서 제사 드리라는 것 아니다. 니네들 그것 안 줘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산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안 줘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 주는 숫소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번제물을 너희들 먹지도 못하고 다 태우라고 한 것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 숫소의 제물 피, 순양, 순염소의 제물 그 피를 내가 그걸 너무 기뻐해서 너희들 먹지 말고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인 줄 아느냐?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제물이 뭔가 옳지 못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8절에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제물은 제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제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온전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요, 번제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 말씀을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냐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숫소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순염소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숫소와 순염소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숫소와 순염소인가 봐,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소가 필요해서, 순염소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의 피를 먹고 싶고 숫소의 피를 먹고 싶고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먹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들을 힘써서 숫소, 그것도 가장 좋은 숫소, 완벽한 순염소, 순양, 여기는 언급되지 않냐면 순양도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들은요, 이것만 원했던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내가 고기를 원하겠느냐, 피를 원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숫것으로 회망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잘했냐 하면은 소의 번제를 가지고 숫것으로 완벽한 제물로 회망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뭐가 잘못되었냐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 못했던 거죠. 완벽한 제물인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 못했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소가 아니고 순염소가 아니란 말이죠. 숫소의 고기도 아니고 순염소의 고기도 아니고 숫소의 피도 아니고 순염소의 피도 아닙니다. 숫소와 순염소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데 이게 없어요. 숫소는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숫소를 원하시나 봐, 그것도 가장 좋은 순염소를 원하시나 봐, 피를 원하시나 봐, 그리고는 열심히 그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집에서 숫소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림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그거 부족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요 6월절과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칠칠절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고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이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우리 장자들은 지켜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절을 지킬 때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거 고백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뭔가 내게 있는 그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 감사의 제물은요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요구하시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제사를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되나? 안 드리려니까 마음이 좀 찝찝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드리자니까 귀찮고 아까워요. 그래서 범패스럽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드리긴 드립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제물을요 살펴보고 소중히 제일 못한 거, 병 걸린 소, 양 중에 제일 못한 거,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물로서 합당치 못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타락해 버립니다. 자,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항상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셨던 것이죠.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은 그 결단을, 헌신에 대한 결단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건데, 감사의 감격으로 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 따라 헌신을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감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감사의 감격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만일 감사의 감격함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릴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헌금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교회에서 뭔가는 해야지. 의무감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의무감으로 셀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섬김이 힘듭니다. 이런 섬김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섬김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와 복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자, 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나 헌신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감사의 감격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지만 삶 속에서 헌신의 삶이 실천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내게 헌신을 결단한 것을 실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감격으로 헌신해라,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헌신을,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내 헌신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도 역시 사실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감사의 감격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의무감이 아니고 인색함이 아니고 감사의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때 감사의 감격에서 헌신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사랑과 어떤 선하심을 내게 임했는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상 감사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 감사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또 헌금 드려야 되구나. 그 의무감으로 드립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중직인데 다른 사람들 보는데 싶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게 베푸셨던 사랑, 내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들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중심은 잡아야겠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감격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감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 한번 읽고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무리해야죠.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지혜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줄 몰랐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부를 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두려웠던 거고 절망했던 거고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했던 거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섬길 때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로 섬기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환난 날에 부르지 못하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려면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나를 섬기라라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14절과 15절은 결국은 한 가지 명령입니다. 한 가지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14절도 이런 말씀이고 15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섬겨라.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감사함으로 봉사해라. 감사함으로 헌신해라.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없다면, 그리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 있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내게 일어난 증거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1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게 아니고 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셔서 오천지엘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